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일주일이 어떻게 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안식일 날 새벽 1시 반에 연락이 와서 어머니가 중환자실로 가야 된다 그래서 얼마나 그냥 급하게 1시 반에 가서 일주일을 어떻게 보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원비가 지난 안식일부터 오늘까지니까 한 8일도 채 안 되잖아요. 1,200 몇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뇌전증이라고 해가지고 뇌전증도 그냥 잠깐 이렇게 발작하는 게 아니라 계속 1시간 이상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 막 뇌에서 전기가 계속 튀니까 사람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여러분들 간질 환자들 보셨잖아요. 간질 환자들이 막 이렇게 막 입에 거품 물고 막 이렇게 하다가도 한 5분 그렇게 10분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멎어지고 그러는데 쉬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특별한 그 나라에서 이건 아주 병명이 특별하다 그렇게 해서 90%를 감면해 줘 가지고 158만 원 내고 돌아왔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어제는 한 사람만 면회가 되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뭐 아들들이 여러 명 있다 해도 한 사람만 교대도 안 돼요. 그러니까 둘이 왔다가도 혼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은 또 먼 데서 와도 보지도 못하고 또 가는 거예요. 어제는 저희 딸이 왔는데 할머니를 보고 나오더니 계속 그냥 눈물을 지으면서 뭐 의식도 없다 그러고 그저께 또 제가 볼 때는 아주 어머니가 또 뭐 나에게 말을 막 하시면서 버떡버떡 일어나려 그러고 그래서 상당히 아주 그거 했는데 어제 딱 들어갔다 오면서 그러니까 또 오늘은 또 이제 셋째가 왔는데 셋째 보고 들어가라 그랬더니 얘는 또 남자애라 들어가가지고 한 10분 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나왔나 그랬더니 어머니가 네 어떻게 여기 왔나 이러면서 막 힘을 막 바짝바짝 써가지고 버떡 자꾸 일어나려 그래가지고 그게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나왔다고 그래서 오늘 하여튼 잘 해결을 해서 일반 병원으로 꼭 가야 되는데 뭐 하여튼 잘 이제 수습이 잘 되게 전에 있던 요양원으로 좀 갈 수 있게 이걸 좀 해달라 그래서 다행히 요양원으로 또 있던 요양원으로 또 다시 가시게 됐습니다. 일반 병원으로 가면 보호자도 있어야 되고 보호자가 없으면 간병인도 써야 되고 참 아주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나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7편에 보면 이게 다윗의 시인데요. 여러분 나쁜 사람들이 잘 되는 거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삶에 이렇게 보면 나쁜 사람이 아주 잘 되잖아요. 그리고 떵떵거리고 잘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쁜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사나? 그것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 또 그런 의문을 조금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37편과 또 뒤집어서 보면 73편의 내용이 아주 조금 유사한데 37편에 보면 여러분 1절에 이렇게 했어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여기에 행악자라든가 불의한 자라든가 여기 악인이라든가 이게 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여러분들 눈에 이렇게 잘 뛰어나게 그렇게 한다 해도 뭐 하지 말라고요? 불평하지 말라 그래요. 불평하지 말라. 그래서 이게 불평하지 말라는 말이 한 번만 나오면 그냥 저거 하겠는데 계속 연속적으로 불평하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조금 뒤에 이렇게 보면 7절에도 불평하지 말라 그러고 8절에도 불평하지 말라 그러고 계속 불평하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지 말라고요? 불평하지 말라. 우리가 불평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향해서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나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싱싱한 풀도 금방 이렇게 베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금방 이렇게 아주 조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러나 밑이 잘라진 풀은 금방 죽습니다. 요게 여러분 꽃도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일주일 동안 빨리 쫓아다니느라고 여기에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을 못 줘가지고 이쪽 꽃은 시들었잖아. 그래서 오늘 와가지고 급하게 물을 주다 보니까 여기는 아마 이렇게 이미 꺾어지면 고개가 딱 수그러지면 물을 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렇게 그냥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금방 푸른 채소처럼 그렇게 쇠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여러분 누구의 성실입니까? 본인의 성실입니까? 아니면 누구의 성실입니까? 하나님의 성실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보면 개인이 개인의 성실을 식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실을 식물로 삼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늘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빛을 내주는 게 자기 스스로 내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내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이게 스스로 내는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빛나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나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릴 수 있는 이런 그런 것들이 참 부족합니다. 조금 참고 이렇게 인내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그리고 불평하지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 행악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끊어진다고. 그리고 조금 후에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주 없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이 37편에 보면 악인들은 없어진다고 그래요. 잠시 후에 10절에 보니까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나중에는 이때 악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얼마나 특별한 이런 말씀인지 몰라요. 이번 주에는 제가 여러분들 여 앞에 있는 이런 것을 이런 버들이 무슨 버들인가 하면 갯버들이라고 그럽니다. 갯버들. 또 버들이 비슷한데 실버들이 있어요. 실버들 아시죠? 이렇게 막 아주 늘어지게 막 이렇게 아주 멋스럽게 이렇게 하는데 갯버들과 실버들을 제가 이번 주일에
조금 저걸 이렇게 꺾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어요. 여러분, 같은 버들이라 할지라도 추운 겨울을 지나온 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실버들은 아주 많이 봄을 재는 것 같아요. 내가 요때쯤 피해야 되나? 아니면 조금 더 있다 따뜻하면 피해야 되나? 그리고 아직 눈을 낼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이 갯버들은 말이에요, 자기가 정해진 딱 그거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춥든지 말든지 일단 솜털을 내밀고, 지금 이렇게 추위가 왔는데도 여러분들 그 갯버들, 이 동네 이렇게 시내가에 가면 갯버들이 있고 실버들이 있어요. 실버들은 지금 눈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아주 이 갯버들과 실버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도 저렇게 소신 있는 신앙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냥 눈치나 살피고 때가 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마음에 작정한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그렇게 믿음을 표현하는 이런 추위 가운데서도 이렇게 아주 멋스럽게 나오는 이런 갯버들처럼 그런 신앙을 우리가 좀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번 주에 제가 자연을 보면서 느낀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악인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에 보면 나중에 끊어질 뿐만 아니라 아주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제대로 좀 이렇게 어깨도 펴고 그렇게 못하고 이렇게 좀 궁상맞은 것처럼 그렇게 살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것을 위로받게 되길 바랍니다. 악인은 의인 치기를 꾀하고 12절에 그 일을 가는도다. 여러분, 악인들이 의인을 어떻게 해요? 항상 보면 악인들이 의인을 괴롭혀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성경에 의인이 악인을 괴롭혔습니까? 악인이 의인을 괴롭혔습니까? 언제든지 보면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하게 하는 것을 보고 13절에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기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된가 하면 좀 더 가난해도 마음이 풍족한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 잠언서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아주 고기 반찬을 먹고 좋은 집에 살면서 다투는 것보다 그렇지 못한 삶을 살면서도 마음의 만족을 느끼고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미래가 불투명하고 이럴 때 여러분, 여기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꼭 믿게 되길 바랍니다. 환난 때에 우리가 부끄럽지 아니하고 기근 때에도 풍족하다 그랬어요.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같이 없어지리로다. 왜요? 계속적으로 이 다윗의 글을 보면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여러분, 주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인은 어때요? 은혜를 베풀고 준다고 그랬어요. 주의 복을 받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는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질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혹시 진실하게 믿는 일대가 있는데 이대에 막 허랑방탕해서 이렇게 막 그냥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까? 혹시? 그런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러나 다윗이 보는 눈에는 분명히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고 그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지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저는 그러면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이때도 다윗이 이 글을 쓸 때 성도라는 이런 개념을 크게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렇게 살아남는 것과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자, 그러면서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의인의 땅을 차지함이며 거기서 영영이 거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이 보이는데 나중에는 영원한 땅을 차지하는 분이 누군가 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의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좀 못 살고 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좀 누추해 보이고 그런 것 같아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땅을 차지하는 분은 이런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너무 감사한 것은 병원에서 제가 그래도 그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조순영 집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어디세요? 그랬더니 병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어머니 일 때문에 막 바쁘게 움직였는데 그래서 오늘 그 집사님 딸이 오늘 그 암입니다. 암인데 이제 수술을 한다 그래서 뭐 우리는 뭐 소그룹 하는 사람들은 전에 다 들었어요. 다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그 전화를 받고 이 집사님인데 좀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이제 좀 마음 가운데 좀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이제 어머니 볼일을 빨리 보고 전화를 했더니 22병동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22병동에 갔더니 다행히 어떤 산모가 와서 빨리 먼저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수술이 미뤄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따님하고 어머니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수술을 잘 받고 나오라고 그렇게 격려하면서 기도한 따님이 그래요. 엄마는 뭐 본인도 안 우는데 엄마가 왜 우냐고 그러면서 농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수술을 잘 받으러 들어가는 걸 보고 그렇게 나왔는데 너무 그걸 이렇게 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회복실에 수술을 잘 마치고 이제 올라가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또 34절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목도하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본토에 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사람이 지날 때에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도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범죄한 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이 결국 끊어질 것이나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의 의지한 영광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그 중요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래서 요즘에 이 새벽 기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의 많음을 인해서 제가 또 감사를 다시 드립니다. 얼마나 이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 많은지 감사를 드리고, 또 어저께인가는 보니까 또 강재희 집사님도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습관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아니하시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됨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기도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과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올 수가 없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특별히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73편으로 좀 가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빼뜨릴 수가 없어서 아침에 묵상하면서 37편과 73편을 뒤집어 놓잖아요, 그죠? 자, 73편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여기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악인이 형통하고 오만한 자를 보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질시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본인이 넘어질 뻔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여긴 좀 더 구체적으로 썼어요.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이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에 오시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서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노로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저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니 어떻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교과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모든 세상의 신들 뒤에는 누가 있어요? 그 원 주동자는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이 모든 것을 다 뒤에서 조종하고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 아주 굉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14절에 내가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으면 주의 아들들이 시대에 대해서 교회를 행하였으리로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생각한즉 내가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자기의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왜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용납하시는가?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특별하게 악인이 잘 되는 걸 이렇게 허락하시는가? 그런 의문도 믿는 사람이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37편에도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하시고 악인이 나중에 다 없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편한 마음, 불평하지 말고 그 다음에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세상에 따라가는 그런 것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한 것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악인이 이렇게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믿는 사람이 아주 이렇게 정말 아주 낮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늘에 도착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영원한 하늘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심은 좀 안 하면 좋겠습니다. 악인이 이렇게 득세하는 것에 대해서, 악인이 더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 게 맞아? 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바른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성소에 들어갈 때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전,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오신 것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찾는 것을 여러분들이 즐겨 하시고 평생에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모든 것을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꼭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지하고 끝날까지 여러분들이 악인이 좋아하는 것을 좀 안 하면 좋겠어요. 사탄이 좋아하는 것 안 하면 좋겠어요. 올 1월 2일 날까지 전에 제가 이 유튜브를 좀 이렇게 뭐 보면 여러분들 좀 재미있잖아요. 그죠?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또 요거 보면 또 요거 보고 싶고 요거 보면 요거 보고 싶고 자꾸 그렇게 하잖아요. 시간 끌고 가잖아요. 저희 집 사람이 당신 좀 정신을 좀 바꿔 보는 게 어떠냐고. 그래서 1월 2일 날 사실은 백투에덴에 제가 가게 된 그것은 뭐였는가 하면 좀 내가 살고 있는 이 문화에서 나를 조금 격리시켜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백투에덴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런데 그곳에 가서 잘 했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주셨을까요?
예? 1월 2일부터 유튜브에 이렇게 소리 안 간다. 지금 의식적으로 안 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을 주셔서 내가 유튜브로 안 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나라가 뭐 어떻게 돼 돌아가든 누가 뭐 못된 짓을 했든 걱정할 게 없잖아요. 말씀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명령대로 따라 살면 그것이 신앙인으로서 최고지. 여러분 세상에 막 여러분들 좋은 거 그렇게 막 관심 가지고 그렇게 해보세요. 집 사는 거 막 관심 가는 사람은 계속 집 사다가 망할 겁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또 어디에요? 또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에 막 놀아나는 사람들은 나중에 정치로 망할 겁니다. 요즘에 이렇게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렇지 않으면 좋겠어요. 개인이 어떤 정당을 지지하거나 정치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표시해서 그렇게 의사를 나타내고 막 카톡방에 올리고 퍼날르고, 여러분 화이프인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선지자가. 교회 장로님들이 지금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정치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할 거고, 집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주식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람은 주식하다 망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남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연의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일 저녁 또 하루를 잘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오늘을 살 그럴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런 습관들을 우리 청년 때부터 잘 길러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흔하게 쓰는 말 루틴이 이렇게 딱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이 아주 튼튼하게 되어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 재림교인들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이 많은 주변의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면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준경이 우리 청년들 좀 유튜브 보는 거 이제 좀 자제하고, 조금 이렇게 자꾸 습관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 이제 좀 끊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혼자 힘으로 안 돼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무릎을 꿇어야 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까요? 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십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그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승리하셔서 이 규례교회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다 삶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주 복잡하고 콩 볶는 소리처럼 세상이 그렇게 움직인다 할지라도 그런 곳에 우리가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위에 우리가 시선을 둘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삶을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악인이 잘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불평하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불평을 제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한 가지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이 시간을 써야 하지만은 재림연손에 가 있는 우리 임 장로님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또 성실하게
더 봉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더 나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에 넉넉하도록 장로님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이 교회에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진실한 이 귀례교회 공동체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밤도 지켜주시옵시며 내일 이 아침에 또 우리가 이 안식일에 귀하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몸이 아파서 이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여러 명의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그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일주일 동안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지금 수술을 잘 받고 지금 휴식을 취하면서 있는 우리 아란 양에게도 주의 은혜가 특별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속한 시일 내에 회복될 뿐만 아니라 건강한 몸을 회복해서 아름다운 음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참여치 못한 모든 성도들 위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